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2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나온 이 아하시아라는 사람,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름은 아주 그럴싸하고 멋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삶은 여호와께서 붙잡은 사람처럼 살지는 못했어요. 아하시아는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동일 인물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8대 왕도 아하시아이고요, 오늘 나온 남유다의 6대 왕도 아하시아입니다. 두 사람 다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하시아는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아라비아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여서 이 사람이 혼자 왕자로 남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왕위에 올랐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될 이유는 딱 하나인 거죠. 핏줄이 왕자였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왕이 될 자격도 없었고 어떤 능력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하시아의 통치 기간은 1년이 전부였습니다. 그의 통치는 그의 개인 이력이 보여주듯이 철저하게 아합 가문의 길을 따릅니다. 외할아버지가 아합이죠. 엄마가 아합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또 받았고, 외할아버지 아합의 영향을 받아서 아합처럼 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보다는 어머니의 역할이 더 죄송합니다. 어머니의 역할이 더 각별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솔로몬은 대단한 왕이었잖아요. 솔로몬은 대단한 왕이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성전을 건축한 엄청난 신앙인으로 처음에 시작은 했지만, 이 사람의 아들 르호보암은 아버지의 신앙을 닮지 않았습니다. 솔로몬도 사실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다윗만큼은 못했어요. 다윗만큼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대단한 왕이었지만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대단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들이나 딸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어머니가 신앙의 사람이었는지 아닌지는 자녀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아하시아가 어머니의 성향을 따라 얼마나 외할아버지 아합의 뒤를 따라갔는지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하시아도 누구의 길로? 아합의 집 길로 따랐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의 어머니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는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누구의 집의 가르침?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누구같이?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 5절에서는 아하시아가 누구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 3절 안에서, 이 세 구절 안에서 몇 번을 아합을 따랐다, 아합처럼 했다, 아합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여러 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왕이 되자마자 오늘부터 외할아버지 같이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 되기 이전부터 이 사람의 성향은 엄마를 닮았고 외할아버지를 따라갔었을 겁니다. 한결같이 아합처럼 살았을 거예요. 아달랴라는 이 여자는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가족들을 부추겨서 악행을 일삼게 합니다. 아합의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아하시아는 아라비아의 침공 속에서 겨우 건진 목숨을 1년밖에 부지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엄마의 뒤를 따라서 그 할머니인 이세벨처럼
이세벨이 시키는 것을 다 따라하는 가족들처럼 아달랴 엄마가 시키는 일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상숭배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을 했을 텐데 이 아하시아가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간 것은 이방신 숭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의 하사엘 왕과 싸우기도 했습니다. 요람이 아합의 아들이고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니까 아하시아에게 요람은 촌수로 어떻게 될까요? 삼촌이죠. 삼촌. 외삼촌이죠. 외삼촌. 그러니까 가족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인간적인 도리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요람이나 아하시아는 한 사람의 개인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 아니고 왕이었어요. 그들은 그들 자신의 목숨만이 아닌 자신들을 따르는 수많은 백성들의 목숨과 안전도 책임져야 하는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협조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왕의 악한 자의 협조자 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시아는 요람과 함께 예후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7절의 말씀 볼까요?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아하시아가 요람이 불렀다고 해서 전쟁터에 나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사람이 해를 입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아하시아의 목숨이 아하시아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아하시아의 죽음 또한 아하시아 개인의 것이 아니었던가 봅니다. 이 사람의 죽음은 아합 가문에 대한 심판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이죠. 아합의 가문을 진멸하겠다,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합 가문을 모두 멸하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닌 남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하시아의 목숨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이 취하시면서 다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 아하시아에게 남아있는 은혜가 있다면 이것이에요. 아하시아는 요람과 동일한 날에 죽었지만 요람은 그 아버지 아합이 뺏으려고 살인을 저질렀던 나봇이라는 사람 혹시 기억하시나요? 포도밭을 이렇게 달라고 했는데 아합에게 바치지 않자 이세벨이 죽였잖아요. 그 나봇의 밭에 요람의 시체는 버려집니다. 요람이 죽고 나서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런데 아하시아는 그 아들 여호사밧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다윗 성의 묘실에 정식으로 장사가 됩니다. 그 말씀이 9절에 있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여기까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던 여호사밧 아니야? 아이고 장사라도 치러주자 이렇게 한 것이죠. 마지막 가는 길은 그래도 명예를 지켰습니다. 이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아달랴는 유다 지배 왕국의 씨를 모두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남아있는 모든 자손들, 특히 남자들은 다 죽였죠. 이들 중에는 아하시아의 뒤를 이을 사람도 있었고 아달랴의 아들이었던 그 아하시아의 자식들도 있었어요. 아달랴는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자기 아들이 죽자마자 자기 손자들 막 죽였어요.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급한 순간에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사밧에 의해서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니까 고모 손에 이 요아스가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죠. 요아스는 고모가 목숨을 걸고 이렇게 지켜주어서 아달랴가 남유다를 다스리는 6년 동안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무사히
자라나게 됩니다. 6년 동안 남유다의 족보가 지켜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남유다는 망해가는 나라였고 망해야 싼 그런 나라처럼 보였습니다. 미련한 지도자는 1년 만에 죽고 그보다 더 악한 지도자가 남유다를 북이스라엘처럼 만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남유다 사람들 거의 대부분은 아하시아의 대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왕자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의 족보를 이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기가 막힌 방법으로 무려 6년이나 악인의 득세를 참고 견디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아하시아는 분명 좀 많이 모자란 왕이었고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언 16장 4절의 말씀처럼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음을 받은 존재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게 됩니다.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음을 받았다. 아하시아는 분명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존재로 인해서 어쨌든 그의 아들 요아스가 세상에 존재할 수 있었고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이 모든 것은 아까 읽었던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것도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지만 그 아들 요아스가 살아서 왕위를 이어갈 수 있게 되고 아주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존재합니다. 막연하게 존재한다고 알려진 것도 아니고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것도 아닌 실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하게 실제하며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 몰라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여호사밧이 미련한 일을 행했던 것처럼 아하시아도 또한 북이스라엘의 왕을 돕는 미련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세벨이 악한 여왕으로서 그 남편과 자녀들과 나라에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것처럼 그 딸 아달랴도 악한 영향력을 끼치며 심지어는 자기 핏줄까지도 죽이는 말할 수 없는 죄를 저지르는 이런 반복되는 악한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반복되는 역사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조금 나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조금이라도 받아서 선한 것들이 흘러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의 삶에 악한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믿음의 가문에 속한 덕분에 아하시아의 마지막이 수치를 당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 자녀들의 삶에 신앙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한 번 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나의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 이것은 경건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경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건이라고 하면 뭔가 말할 수 없는 애매한 개념이지만
교회 안에서 경건하다라는 말을 들을 때면 뭔가 신앙이 깊은 것 같기도 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처럼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단어이긴 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경건은 그렇지 않습니다. 경건은 환난 중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 1장 27절은 경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그냥 두지 않고 마땅히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섬기셨던 그 모습 그대로 따라서 섬기는 것, 그것이 경건이고 경건의 삶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앙의 삶, 경건의 삶은 절대로 복잡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실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알고 있어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기가 어렵죠. 우리 마음이 그것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하게 순종한다는 것이 말은 쉬워도 이게 마음처럼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잘 안 됩니다. 우리는 실수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셔서 이 굳어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심으시고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자라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나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기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붙드실 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과 그 자손들의 삶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죽은 아하시아의 그 장례까지도 수치를 당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다 보지 않았습니까? 이 믿음으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하루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과 내 자손들에게도 온전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집안을, 우리 가문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청년부와 교회학교가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캠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이 캠프를 통하여서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단순히 교회의 어떤 행사와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기경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기반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이어가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보다 갑절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평안을 잃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운 일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는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청년부와 교회학교가 여름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캠프가 1년의 행사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에게 지나가는 2박 3일, 3박 4일의 프로그램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삶을 바꾸는, 아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믿음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아이들이 참여하고 많은 청년들이 이곳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환경들이 열릴 수 있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문이 열릴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의 마음이 이곳을 향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프를 통하여서 많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하게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믿음의 하나님 성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결단의 시간이 이 캠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광양제일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모두를 겸손하게 하시고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성령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갑절에 갑절로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누구와 만나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도 경건의 삶,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와 교회학교의 많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문과 저들의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환경들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어서 함께 이 은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캠프를 준비하는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 위해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 우리가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문제로 고민하며 머리 아파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어서 저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마음 상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넘어져서 슬퍼하지 아니하는 이 평안한 하루를 오직 주님께 간구하오니 광양제일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 가운데에도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